죄로 인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사마리아 지역을 둘러친 아람 군대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사마리아 안에 있는 유대의 병력으로는 이기기 힘든 그러한 진영의 대치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렇게 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강한 아람 군대를 무너뜨림을 통해 불신앙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강력한 군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본문을 통해 잠깐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용맹하고 힘있고 질질 모르는 아람 군대의 이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환청을 듣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병기를 두고 몸만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매우 황급히 뛰쳐나갔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이 장면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그들 앞에 두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 또한 이 생 가운데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 압축하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과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침묵하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이 아람 군대의 도망과 자멸의 사건 속에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실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 소식이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져 있는 계층인 나병 환자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식은 세상의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세상에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실력과 외모와 사회적인 능력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너희 마음이 가난해져야 들을 수 있다. 그 가난은 파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고선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가장 높으신 분이며 전부입니다. 라는 최고의 가치를 고백하는 상태가 바로 가난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서도 목동과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들이 첫 번째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왕에게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공생애 속에서도 예수님은 권력자들과 함께 사시지 않고 하향적인 인생을 사시며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을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권위와 거룩과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분의 뜻만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에 펼쳐질 그 계획을 우리가 가난해져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설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강한 군대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 내 뜻을 펼치려고 하는 강한 자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역사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히려 약한 자가 되어져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주님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면서 이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용서의 관계, 회복의 관계, 또한 기대와 축복의 관계, 사명의 관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알 수 있는 화해를,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들은 자들의 심경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나는 가난한 자이며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재능과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자로 살기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오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들은 자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다면 우리는 나의 가족, 나의 동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사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 그것이 참된 성도들의 심경입니다. 그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나병 환자들의 이 심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사회법상 나병 환자들은 공적인 자리에 나타나면 그것에 대한 불결함 때문에, 부정함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거나 율법에 처단을 받는 그러한 처지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지금 왕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진정한 내 인생의 권위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인 제약 속에서 본인들이 당할 고초와 어려움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나의 가정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인격적인, 사회적인 리더로 하나님은 쓰고 싶고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근본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분의 지혜, 통치, 이 땅을 사랑하심을 통해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을 더욱 잘 돌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이죠. 남편이 열어지는 그 여인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모두가 잠을 자는 시에스터 타임 때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떼약볕을 뚫고 나왔던 것이죠. 거기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 그 여인의 마지막 심경은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리고 모두 더위에 지쳐 잠들고 있고 자기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도록 바라보고 있는 지역민들의 그 편견과 비난을 굴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의 심경입니다. 오늘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날마다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